집콕콕콕의 이흥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드디어 대림특강 마지막 시간 김상영 도미니코 줄여서 니코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다림, 대림의 의미를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한 인격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까지, 그리고 멈춤, 그리고 회심,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마무리 해주시는 마지막 시간, 신부님 좀 어떠세요? 함께 해주셔서 전 너무 몰입도 잘 되고 기쁘고, 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좀 흥미진진한데요. 저도 아주 재밌어요. 재밌고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니까 청년들 만날 때 제가 대화하는 방법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날 때는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모르는 청년들을 만날 때는 문학 예술로 얘기하는 것이 문학 예술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그 책을 좋아하는 청년이 참 많거든요. 요즘에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신부님이 지금 어떤 흥미를 돋구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기억나는 것도 단테의 신곡도 나왔고,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그리고 뭐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시지프스의 신화 알베르 까미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신부님 오늘 종합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건 어떤 주제일까요? 다시 좀 문학으로 풀고 싶은데 그 프란츠 카프카 단편 중에 A Message from the Emperor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전달된 메시지 이런 뜻입니다.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사신을 불러요. 그리고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있는데 귓속말로 그 사신에게 소곤소곤 뭘 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그 사람, 더 원이에요. 우리 그 사람에게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황제의 메시지를 받은 그 사신은 계속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성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강을 건너서 성을 넘고, 하지만 프란츠 카프카가 표현한 내궁, 성의 안쪽 그 내궁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강을 건너고 성을 넘지만 그 내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랑 좀 비슷하냐면 고도를 기다리면 비슷해요. 그러네요. 또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무한반복하는 시지프스 신화의 바위를 굴리는 우리 자신과도 비슷해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고도를 기다리면은 기다리는 주체가 주인공이라면 A Message from the Emperor라는 이 단편 황제로부터 전달된 메시지, 이 소설은 뭔가 고도의 입장에서 쓰여진 메시지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향하는 메시지 주체자, 메신저죠. 그 메신저 입장에 쓰여졌다고 봐야죠. 아무튼 이 메시지는 도달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지만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부조리의 가장 극치예요. 뭔가 무한히 노력하지만 달성되지 않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누가 달성하라 그랬죠?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한 거예요. 삶은 달성해야 하는 삶의 시간대가 아니고 온전히 이것을 전인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하며 체험과 경험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천천히 풍성하게 가꾸어 가야 하는 성질인 거예요. 카테고리가 달라요. 달성의 주체의 목적에서 온전히 함몰되어 있으면 지금의 내 삶이 굉장히 비루해 보일 거예요. 대림 시기는 이것을 청년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빵빠레를 울리면서 목적 가득한 선물들을 안고 여기까지 와봐, 여기가 대림이야 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그것은 자본주의 공동체죠. 그렇겠죠. 성취지향적인. 맞습니다. 네. 다시 카프카 소설로 가서 대림특강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맨 마지막에 수신자, 메시지를 기다리는 우리예요, 우리.
고도를 기다리며 표현하면 에스라곤과 블라디미르예요. 뭔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사람이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달빛 아주 밝은 창가에 이렇게 앉아서 언제 그 황제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올까 이렇게 기다려요. 그러면 소설은 끝나요. 그러면 메신저를 기다리는 우리, 이것을 교회 공동체의 용어로 좀 치환해 본다면 하느님의 뜻과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한 우리로 상정될 수 있을 거예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서 성을 넘지만 도달하지 않는, 내궁에 계속해서 부조리하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이 엄혹한 현실. 하지만 내내 우리는 언제 메시지가 오나 라고 달빛 창가에서 내내 기다리죠. 간극이 있어요.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2000년 역사를 지닌 교회는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 간극을 메워주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메신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간절함을 배양하는 것, 이 간절함으로 시작한 마음 자체가 기도의 시작일 텐데, 이냐시오 영성에서는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와의 아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자주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이 메시지를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주체자의, 수신자의 입장에 한번 서봐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안에서 바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그리스도가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말을 건넵니다.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도 안에서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요. 그 순간만큼을 카프카적으로 표현한다면 황제의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온전히 도달한 거예요. 루카복음 15장의 표현대로라면 그가 그 자신에게 막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표현한다면 고도가 이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에게 희생만면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겸손되이 제가 여기 왔어요 라고 온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황제의 메시지가 하느님의 온전한 로고스죠. 하느님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전달돼요. 그래서 최근에 바로 엊그제 기도예요. 청년들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 기도 나누고 싶어요. 루카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가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너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이 대목으로 함께 기도하는데, 다시 우리 오늘 대림특강의 맥락으로라면 그냥 황제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수신자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죠. 언제 도착할까? 간절한 마음으로. 루카복음 12장의 이 내용, 누구든지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이거 그리스 문화를 좀 알아야 해요. 법정 용어예요. 그리스에선 법정에서 이렇게 그 증인으로 불리움 당하면 법정에 섰을 때 증언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을. 어떤 상황을 이렇게 증언할 때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호모로게온이라는 단어 썼어요. 호모 그러면 the same 그런 뜻이에요. 같은. 로게온 그러면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나왔죠. 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자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을 유일하게 목격한 이 목격자는 법정에 불려가서 그 상황과 똑같은 말을 내가 법정에서 이렇게 발화해야 증언으로 채택되고 유효한 증언으로 인정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이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호모로게온,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으면 나도
너와 똑같은 말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위로를 줘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똑같은 말을 사용할 것인가? 기도로만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기도해야 해요. 기도만 메신저와 수신자의 이 부조리한 간극을 유일하게 메울 수 있고, 기도만이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만이 바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바로 내 가장 근접거리에서 나를 위로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호모로게온,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봐요. 그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성숙한 태도에 있어요. 어떤 성숙함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언어 사용하려고 해요. 나의 언어 고집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나에게 얘기하는 그야말로 발화한 그 소리, 음성 기호만을 담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얘기할 때 그 얘기의 맥락에 담겨있는 전인적인 감수성이잖아요. 그 감수성을 우리 예수회를 이끌었던 전임 총장이었던 아룻베 시무님은 센수스 크리스티라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감각이에요. 그리스도의 감각은 당신의 언어, 그리스도의 언어를 풍성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고 그 언어를 온전히 자비로움과 사랑으로만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그 언어를 머물게 했어요. 전인적인 감수성을 지니는 것,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센수스 크리스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감각. 그리고 호모로게온이에요. 같은 언어 쓰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호모로게온, 같은 언어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나요. 가깝게는 저는 엊그저께 크레타 툰베리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똑같은 언어 쓰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유보하면 안 된다. 예언자적인 목소리죠. 같은 언어 쓰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공격하지 않으면서 절규하는 것. 그것 그리스도의 감각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대림 함께 맞으면서 간절함으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멈추는 거예요. 질주하면서는 어떠한 존재도 마음속 깊이 기다릴 수 없어요.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는 각자 젊은이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질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병리적으로 저에게 감지돼요. 이 사회는 질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질주하는 것을 커다란 가치로 여겨요. 그런데 아주 도전적으로 그 질주로부터 멈춰야 한다라고 초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마지스가 중심은 되어서 바로 이 질주로부터 멈춘 청년들을 연대하는 거죠. 그리고 멈춘 이들끼리 바로 황제로부터 오는 이 메시지를 온전히 기다리는 유일한 행위는 기도하는 행위인데, 이 기도의 체험들이 내면화라고 하는 이 경험들을 온전히 겪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그럴 때 센수스 크리스티 생겨요. 그리스도의 감각 생겨요. 그리스도의 감각이 생길 때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호모로게온, 같은 말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은 말 사용할 수 있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나아가요. 바로 이것을 우리 마지스가 함께 도와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이 젊은이들을 용기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카프카 소설을 읽으면서 부조리함 한복판에 문학은 이 부조리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조리함 그 자체로 세련되게 제시되었을 때 더 좋은 문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조리함이 간단 없이 극복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부조리함 가운데에서 전인적인 감수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정향되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갖는 것, 이것을 교회가 회심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거 우리를 성장시켜요. 바로 이렇게 성장된 자아를 만날 때 시지프스 신화에서 보여지듯이 끊임없이 무의미한 돌을 굴리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온전히 경축받아 마땅한 삶의 모멘텀으로, 모멘트 바이 모멘트로 나에게 굉장히 깊이 와닿을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내 삶을 경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요. 이렇게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은 채로 온전히 삶이 축하받고 경축 가능한 이런 삶으로 내 삶을 불러줄 수 있을 때 이거 진짜 그 기쁜 삶이고 정말 이 복음적인 삶이죠. 공생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용기 내어라, 나다, 희망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아주 인격적인 그 말씀,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표현될 수 있고, 그 메시지를 우리는 수신자가 되어서 달빛 가득한 그 창가에서 이제는 턱을 괴고 그냥 허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죠. 그 기도 안에서 아주 친밀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황제의 메시지, 하느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가 이 40년 동안 살면서 들었던 대림 특강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대림 특강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장 잘 와닿고 청년들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문학적인 언어로 문학을 차용해서 이렇게 회심 혹은 기다림, 사랑, 또 교회의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신부님이 정말 스크립트도 하나 없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 주시는 이 내용이 저한테도 이렇게 잘 깊이 와닿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도 신부님께 아주 깊이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더 우리 혹시 구독자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은관 신부님이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했는데 준비한 내용 반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사순 때 꼭 다시 초대해 주시기를 지금 공식 채널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뭘 띄워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문학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그 비주얼 아트예요. 그래서 그 전시 공간이나 이것이 영화든 아니면 전시 공간에 전시되는 어떤 미디어 아트, 비디오 아트든 간에 현대예술에서 갖고 있는 어떤 영성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아주 깊이 포착해서 이걸 함께 나누는 거, 이건 전시 공간 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마지스 그런 거 하면 좋겠네요. 그럼 제가 아멘.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대림 2021년의 대림을 특별히 기다림이란 주제로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김상용 신부님과의 올해의 만남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내년에 사순 특강을 통해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